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말씀 앞으로 저희를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될 때 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깊이 만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굳게 세우게 하시며,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길에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하는 저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의 뜻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 듣는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꼭 필요한 말씀만 새겨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떠한 교회였나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고작 짧게 보면 3주, 아무리 길게 봐도 한 3달 정도 머물면서 복음을 전도하여 세운 교회였습니다. 아주 짧은 시간 바울이 머물렀음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데살로니가 지역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고 복음 안에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성령 충만함의 역사로 이후 이어진 계속된 박해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 신앙을 굳게 세워나간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과 사랑은 온 세계 곳곳에 전해졌고 모든 교회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했고 또 기뻐하였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처럼 그들의 믿음을 굳게 세워나갈 수 있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예수님의 재림을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이들이 비록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예수님께서 곧 다시 오셔서 이 모든 고난과 역경을 해결해 주실 것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할 것이라 믿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비록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러한 재림신앙을 흔들려고 하는 이단들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재림신앙을 잘 지켜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재림신앙을 지켜나가다 보니 한 가지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몇몇 성도들이 이러한 생각을 가진 것입니다. 어차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새로운 세상이 열릴 것인데 이제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열심히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우리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최소한의 것들만 하면서 버티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들이 들게 된 것입니다. 어차피 예수님 오실 텐데 뭐 열심히 일해서 돈 벌 필요 있는가? 예수님 오실 텐데 우리가 뭔가 이 땅에서 무언가를 이루어가는 게 의미가 있을까? 그래서 직장도 그만두고 일도 열심히 하지 않으면서 예수님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나태한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의 태도들은 다른 성도들에게 피해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나가서 열심히 일하셔야 되는데 야, 예수님 오시는데 무슨 일을 하냐, 좀 버티면 예수님 오시니까 우리 그때까지 있는 것 갖고 먹고 살자 뭐 이런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근데 이제 아버지가 일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온 가족이 이제 힘들고 어려워지잖아요. 이런 상황들이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 쓴 편지의 마지막에서 이러한 사람들의 잘못된 생각들을 견책하였습니다. 이들의 이러한 태도는 재림신앙을 굳게 가진 것이 아니라 게으름이라는 것을 꼬집은 것입니다. 자신의 나태함, 자신의 게으름을 재림신앙으로 포장하고 정당화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는 것이라 지적하였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을 때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일했던 것을 상기시키면서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고 따끔하게 지적하였습니다. 오늘 말씀 6절부터 12절까지 말씀에서는 이러한 바울의 생각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번역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할게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명령합니다. 무절제하게 살고 우리에게 받은 전통을 따르지 않는 모든 신도를 멀리하십시오. 우리를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가운데서 무절제한 생활을 한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에게서도 양식을 거저 얻어먹은 일이 없고 도리어 여러분 가운데서 어느 누구에게도 짐이 되지 않으려고 수고하고 고생하면서 밤낮으로 일하였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권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여러분에게 돈을 모여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우리를 본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에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은 먹지도 말라 하고 거듭 명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듣니 여러분 가운데는 무절제하게 살면서 일을 하지 않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사람이 더러 있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명하여 또 권면합니다. 조용히 일해서 자기가 먹을 것을 자기가 벌어서 먹으십시오. 기독교 신앙의 미덕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믿음이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함을 주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진 신앙의 미덕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신앙으로 우리가 조금 더 편해지고 우리가 더 유리해지고 우리가 조금 더 이익이 되는 방식으로 우리의 신앙을 활용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러한 예를 들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 성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주일에는 절대로 일하지 않을 거야 라고 어떤 한 그리스도인이 주장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러한 태도 때문에 주일에는 정작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만 일하게 되는 상황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나 주중에는 일하고 주말에는 쉬고 싶은데 어떤 사람이 나는 절대로 주일에는 일할 수 없어요 이렇게 하면 결국 이 주일에는 결국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만 배치가 되는 상황이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주일 성수를 포기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신앙 때문에 누군가에게 양보와 포기를 요구할 수밖에 없다면 우리는 다른 방식으로 더 많은 수고와 더 많은 양보를 해주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 때문에 우리가 더 좋은 것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 때문에 우리가 더 좋은 것을 나누어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예수님의 이름을 자랑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에게 덕을 끼치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쳐서 그것을 통하여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라는 의미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은 재림신앙이라는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굳은 소망을 가지고 있었고 이것은 참 귀한 신앙이었습니다. 그런데 몇몇 사람들은 이것을 자기 유리한 방식으로 사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일하지 않고 수고하지 않고 애쓰지 않는 것을 정당화하는 도구로 사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꾸로 생각하면 이렇게도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 오시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그때까지 내가 더욱 최선을 다하여 살아야겠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내가 더 수고하고 애써서 그때까지 성도들을 섬기고 이웃들을 섬기고 교회를 섬겨야겠다. 예수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그때까지 내가 최선을 다해서 더욱 사랑해야겠다 생각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게으른 사람들은 그 똑같은 신앙을 가지고 반대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나 그때까지 그냥 편하게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결국 재림신앙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 마음속 깊은 곳에 있었던 이기심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들에게 신앙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가르쳤습니다. 신앙의 핵심은 바로 사랑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을 때 사람들에게 사랑의 본을 보였음을 상기시켰습니다. 바울은 사도로서 충분히 다른 사람들의 대접을 받으며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것을 다 내어주며 살았습니다. 복음을 전파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와중에 쉬지 않고 밤낮으로 돈을 버는 일들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 가지고 자기 생활을 지탱한 것입니다. 바울은 텐트를 만드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텐트도 만들면서 복음도 전하면서 온 정성을 다하여 교회를 섬기고 사람들을 섬겼던 것입니다. 그 바탕에는 바울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랑 신앙은 자신의 권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왜 손해봐야 돼? 왜 피해봐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을 아직 잘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오히려 자신의 것을 내어주며 사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시시때때로 자신의 이익을 따지지 않으며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해주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상대방의 유익을 구해주는 것, 그리하여 결국에는 예수님을 드러나는 신앙을 추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 믿는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그러한 신앙을 이처럼 표현합니다. 우리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요.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불의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이렇게 고백하는 이 사랑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정수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에 그 사랑이란 단어에 나의 이름을 넣어야 합니다. 동의는 오래 참고, 동의는 온유하며, 동의는 시기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고백하면서 우리는 날마다 이 사랑의 모습에 합당한 모습으로 빚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 믿는 사람이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 믿는 사람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바울이 지적한 게으름은 사랑 없음의 또 다른 표현에 불과합니다. 재림신앙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곧 오시니까 그것을 알고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마음속에 이기심이 있는 것, 그 마음속에 사랑 없는 것이 바로 문제라는 것을 바울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모든 데살로니가후서 말씀에 마무리하는 이 지점에서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사랑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말씀 13절에서 이와 같이 선포합니다. 형제들아, 자매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바꾸어 말하면 이렇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을 행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내어주는 삶을 사십시오. 여러분을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내어주는 삶을 사십시오. 그렇게 여러분이 사랑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분명히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다 보면 분명히 여러분 낙심케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낙심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내어주며 사랑하십시오. 예수님 닮아서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며 사랑하십시오. 선포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 바울은 이러한 모습을 깨닫지 못하는 성도들에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동시에 가르쳐 주었습니다.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누가 이 편지에 담긴 우리의 말에 복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특별히 조심하여 그와 사귀지 마십시오. 그리하여 그로 하여금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십시오. 그러나 그를 원수처럼 여기지 말고 형제 자매에게 하듯이 다이르십시오. 바울은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 이기적인 사람들, 더 나아가서 신앙을 자기 유익을 위하여 활용하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대로 이단적인 가르침을 가르치는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을 조심해서 사귀어야 된다고 선포합니다. 그러나 그들을 원수처럼 여기지 말고 오히려 형제에게 하듯이 자매에게 하듯이 타이르라 권면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모든 상황 속에서 사랑을 포기하지 않고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태도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묵상해 봅시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믿게 되면 알게 되는 수많은 교리들이 있고 수많은 성경 지식들이 있고 수많은 삶의 방식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을 관통해서 핵심을 꼽아보자면 다름 아닌 사랑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기독교 신앙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독교 신앙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정수인 사랑을 붙잡고 사랑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을 쉽게 다른 말로 하면 모든 삶의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그 성도들을 위해서 손수 일했던 것처럼 내가 내 이웃을 위하여 내가 유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늘 생각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내 가족들을 위해서, 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내 동료들을 위해서 내가 섬길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늘 생각하고 할 수 있는 대로 우리 자신을 내어주며 우리 자신을 선물로 나누어주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모든 상황 속에서 나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더 생각하고 나보다는 내 이웃을 더 헤아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때때로 우리에게 낙심을 주기도 하고 그것이 때때로 우리에게 어려움을 준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 상황과 형편을 믿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바라보고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꺼이 용기를 내어 사랑의 길로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약속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세우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제사장으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하여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통함을 맛볼 것이요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가장 큰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살아가는 삶이요 예수님 닮아가는 삶이요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청하는 삶입니다. 이렇게 게으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에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몇몇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귀한 신앙을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편안함을 위하여 활용하는 모습을 보였음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그런데 또한 거꾸로 바울은 자신의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끝까지 사랑하고 자신을 내어주는 삶을 살았음을 또한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똑같은 신앙을 가지고서도 어떤 사람은 사랑의 길로 걸어가고 어떤 사람은 이기심의 길로 걸어가는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결국 우리가 얼마나 성경 지식을 많이 아느냐, 얼마나 교리를 많이 아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성령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 가장 귀하고 중요한 것임을 우리가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좌고맨하지 아니하고 오직 이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리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마음을 적시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사랑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을 이 다른 이의 유익을 위하여 내어주는 삶 되게 하여 주시고 헌신하는 삶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전하는 삶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복의 근원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